20절, 21절 이 두 곳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시리즈 말씀 중에 오늘은 한 그리스의 몸과 피, 한 그리스의 몸과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1년 정도 이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전하면서 늘 마음에 기도 제목을 보이냐면 이걸 좀 어떻게 쉽게 전할 수 없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그 사고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식 사고 방식이 있고 헬라식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식은 그림 그리던 어떤 사건 어떤 게 굉장히 쉬워요.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 그러나 헬라식은 굉장히 우리 요즘 뭐 인문학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 방식은 쉽게 따지면 자연과학이고 헬라식 사고 방식은 인문학,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요한복음은 헬라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도 치면 나머지 복음서들은 히브리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 중심으로 전개 착착착 쉽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했던 그 부활이라는 주제라는 그 김성로 목사한테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히브리식이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기도의 응답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좀 쉽게 전할 수 없을까, 이 복음을. 근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식, 사도 바울은 굉장히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음 자체가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굉장히 보면. 왜냐하면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실제 하는 건데 반면에 그 김성훈 목사님 전하는 물론 그 영적인 복음이지만 굉장히 단순하면서 심플하면서도 그러나 또 깊이 있지만 굉장히 어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 같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헬라식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히브리식 사고방식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는 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주에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한 3주인가 4주 전 수요일날 전했던 말씀이 한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였습니다. 한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 오늘은 한 그리스의 몸과 피인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한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몸의 문제만 해결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만 해결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룬 게 뭐냐면 몸에 지난주 살펴봤지만 몸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했다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가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함께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몸을 결국 우리의 몸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십자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는 예수님도 우리의 몸,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당하신 그 일은 결과적으로 뭘 일어나요? 몸의 문제를 해결해요. 몸의 문제를.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몸의 문제만 해야겠다. 몸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똑같다고 말하는 거냐. 단어는.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기로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받을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몸으로 받을 저주 담당. 그리고 우리의 몸에 우리 육신의 옛사람에 죽을 수 있는 그 길, 주님의 죽음으로 두 가지를 이루셨어요. 그 몸으로. 물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예수님의 피가 이제 넘어가죠. 예수님의 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려면 성소로 가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그 피가 십자가에 있지 않다고. 우리 죄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지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피는 십자가에 남아있지 않고 그 십자가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여러분,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잡아도 그 집을 다 태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저주를 다 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몸은. 재물을. 그 피는 그걸 어떻게 해요? 피는 거기 없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우리가 이것은 특히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이 표준입니다. 기준. 히브리서도 레위기 16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인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16장을 기준으로 히브리서를 썼다고요. 기준. 그래서 거기에서는 몸에 이걸 처리하고 그 피는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간다. 성소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몸에는, 예수님 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육신으로 받을 저주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 몸의 죽으심. 그리고 이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건축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건축한 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죠? 그 부활의 몸을 입지만 이제 주님이 가셔서 우리가 그 처음 주님이 부활한 그 몸은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입을 그 부활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몸으로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 부활의 영이 되신 거죠. 그 하늘에 가셔서 하늘 성소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창 장막에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된 속죄를 이루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몸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참 이게 저도 말하면 복잡해요. 예수님이 막 제물 됐다가 제사장 됐다가 너무 하신 역할이 많아요.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 오직 자신의 피로. 이 자신의 피가 하나님의 피지, 하나님의 피.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 주님이 부활을 입으셨는데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는 우리 안에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아들이 그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지난번에 제가 나눠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생명을 나눠줬는데 그 안에 그분의 피가 있다고. 그분의 피가. 그 안에서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죄사함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님의 몸 거기서 죄사함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거기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한 그 피는 거기서 흘려주지만은 거기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철저히 우리의 몸의 문제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 피, 예수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걸 의지해서. 여기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누구냐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옮기셔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말하는 것은. 부활하셔서 성전된.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려. 예수님이 또 성전이 되시고,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전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사함의 기능이고, 성전을 세우 하나는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만 듣잖아요. 생명의 관이에요. 생명의 관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고린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리였으며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확증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미리 말씀했다고.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확증이 된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신단 말이에요.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는 제물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부활하셔서는 대제사장이 되신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 4장 14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주님이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 입으셔서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를 아까 말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자기 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피가 사람이 어떤 일반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고 하나님의 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여놓고서 마지막에 그들이 권면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면은 조금 있으면 이리들이 와서 난리를 치니까 너희들이 조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하나님의 피라고 해요. 하나님의 피. 누구 피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됐다고. 하나님의 피.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냥 사람의 피로 끝나는. 사람의 피로는 매일 제사, 매일 제사죠. 매일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제사, 우리의 제사함이 영원한 제사함이 되는 건 뭐냐면 그 피가 사람의 피가 하나님의 피기 때문이고, 지난 말했죠. 그러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진 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진 내 사람이 죽었는데 끝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피 자체가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영원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혹지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지는 우리가 옛사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님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더라 그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자는 그 주님 모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말했잖아요. 심지어 뭐라고요? 그렇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이 또 나오는 것 같아도 혼동하지 말고 네가 정말 마음의 주님을 진짜 중심으로 오셨다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게 뭡니까? 없는 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때때로 옛사람이 나오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여기라고. 그렇게 여기야? 옛사람의 이게 또 장난치는 거를 이길 수가 있다고요. 이게 난가 보다 하면 또 거기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가 있어. 우리 죄를 사는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봐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 죽음 이후에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럼 말하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이 있다고. 저는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은 구원파고 제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박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세계적인 그분이 김세윤 박사님이었나? 유명한 그 신학계의 대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개신교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원파랑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라 했어요? 구원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고 구원파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파도 진짜 구원파 중에서도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다가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그냥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저도 구원파는 교리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구원파와 개신교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왜 교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리가. 잘못된 교리. 그래서 구원파는 양심의 가책이 없이 계속 죄를 짓고 마음 놓고 죄를 짓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도 죄가 없다고 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좀 다르죠.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개신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거 아닌데 개신교 교리가 잘못 악용이 되면 구원파랑 비슷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는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잘못된 그냥 영상 또 봐도 또 그 짓 하고 있어. 그럼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게 구원이 아니다. 죽어야 돼. 그 죄 짓는 육체를 죽어야 돼요. 장사지내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피가 있고 그 피로 먼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그 영혼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겠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 베드로가 뭐라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회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령의 역사는 아들의 생명 빼고는 구약시대에 다 있던 거예요. 다 있었던 역사예요. 오직 유일한 성령의 선물, 그 약속, 성령의 선물, 이 약속은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본인 입으로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말했잖아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 약속, 그것은 그 생명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 안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죄사함에 그 피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있고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진짜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 그래서 생명이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 안에서 죄사함과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기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나가 된다고 하죠. 하나가 된다고.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만이 거듭난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지만 그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헬라식. 근데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이 힘든 게 뭐냐면 14장부터 17장까지가 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식.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리스도의 몸, 약속적인 그분 자신이 우리가 거할 몸이 되는 겁니다. 거처가, 처소가. 우리 권사님은 이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재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전체가 갔다 조금 16장에 내가 갔다가 좀 이따 또 올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14장부터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과 관련된 생명. 그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전체가 14장부터 17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1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있는 것을 너희가 알래. 보세요. 여기 나오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래. 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재림이 아니잖아요.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게 마치 뭐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는 게 우리가 꼭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걸 알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그런 것처럼 그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만에 그래서 그 생명만이 이제는 거듭난 자에게 그 생명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거처가 된다. 거기서만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잖아요. 반대로 내가 살아 펄펄 살아 막 도전 악한 자가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그 사람. 내 옛사람이 죽고 그 생명과 연합한 자는 악한 자가 건드리질 못해요.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 떠나간다. 요엘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시편 6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러분, 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 생명 안에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피난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견고한 망대.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임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죽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이긴대잖아요. 그 안에 사도 바울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 안에 있으니까. 고린도서 4장에서 계속 3장 4장 그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로마 14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몸의 죽음에 연합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 몸, 이 생명에 연합한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히브리식인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다.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제가 오늘 마지막 한 분 간증을 하나 같이 보고서 이 로마서 14장 7절 9절 결국 이 한 예수님의 몸과 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사회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 14장 7절 9절처럼 나타납니다. 삶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소리가 좀 작을지 못 들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간질병 환자인데 젊은 자매인데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에 살다가 아마 이 순찰 한마음교회 그 영상을 보고서 엄마가 이제 갖다 맡겼나 봐요. 간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친족한테도 맡기지 못하는데 여기 와서 2주일 있다가 그냥 맡겨놓고 가버렸대. 엄마가.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14장 7절 9절 실제가 된 그런 간증이에요. 어디 가냐? 어디로 도망갔지? 소리가 안 나오네. 네. 잠깐만. 테스트. 통해서 그냥 소리 들어보세요. 항상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수행을 좋아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수행을 못하게 하셨어요. 물에 빠질까 봐요. 또 저희 집은 겨울마다 벽난로를 비는데요. 저는 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불 쪽으로 쓰러질까 봐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저는 간질병에서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이모 통해서 저는 한마음교회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이 교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 엄마와 함께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찾아가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오셨다가 가셨을까 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으셨다, 증거를 주시고 가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 위해서 죽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부활이 실제되는 거예요. 정말 신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대신에 죽은 거예요. 이것을 보자마자 저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힘들게 살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병도 다 고쳐주셨는데 저는 왜 전 낫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제가 저의 주인이었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간질병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비주입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시기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정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에 간질병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신나게 다 하고 있어요. 한 번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자 축구 경기 보러 와서 신나게 응원했어요. 이전에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렇게 기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이전처럼 갑자기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울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입니다. 저는 강한 용사입니다.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영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고, 화면 이상이 되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며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려 했는데 방금 오늘 여기 나온 거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거든. 이 자매 보니까 그러죠? 바로 이 구원이 실제가 된다. 예수님의 그 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몸에 연합한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이것이 여러분 이 믿음만이 이게 특별한 사람이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약속한 믿음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런 거기에 대한 믿음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이 믿음에 생각이 없다. 이 믿음에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약속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두 얼마든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 2장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 누구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다 열려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참 열심히 하던 분들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아는 분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답답해서인데, 좀 듣다가, 당장 일어난 문제 해결에만 생각했지. 진짜, 이게 들린다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 안에 정말 세워져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